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6, 12 to 23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은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 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잘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살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입니다. 말씀 제목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무슨 종? 내가 종? 우리가 종인가? 그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종이 오늘 본문에 발견되는데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이 말씀에서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구나. 말씀을 다 들어보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내장되고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또 죄에는 반응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6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 또 중요한 단어들과 가르침이 발견이 되는데 바로 그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종,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든 그 드리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종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종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죄의 종도 있고 의의 종도 있고 불법의 종도 있고 하나님의 종도 있고, 그런데 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참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지를 잘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서 후회 없는 그런 좋은 결과 그리고 열매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은 바로 불림이라고 하는 거, 지배라고 하는 거,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다 같은 의미죠. 왕이 왕노릇하고 왕이 군림하고 그리고 왕이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12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4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죄로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잣대와도 같습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리는 것, 55마일이라고 하는 스피드 리밋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이 있기 때문에 70마일을 다니면 그 티켓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55마일이라는 게 없고 35마일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75마일 운전해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면 그 스피드 했다고 우리가 해서 또 티켓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율법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죄의 문제, 율법이 이렇게 정죄해주는 그런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우리가 그 가정에
어답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자매 사이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가 분림하지 않도록,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좀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결과, 죽음, 사망, 또 멸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그런 분리, 저주, 심판,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 온 인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그런 인간들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예배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니죠. 우리의 참 의지를 가지고 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우리임을 알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불림하고 왕노릇하고 지배할 수도 있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죄가 성도들의 삶에 왕노릇, 불림, 다스림, 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당연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18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에 날아다니면서 똥과 오줌을 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우리를 불림하거나 왕노릇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늘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왕노릇, 지배, 통치, 다스림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에게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이 다스림, 지배, 통치, 왕노릇, 이거에 못지않게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분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의의 종들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절의 말씀에 보면 6번이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16절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순종하는 대상에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나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고, 이 말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우리가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100%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참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참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도 죄와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며 살아왔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삶.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종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그 귀한 문화들을 다 남겨놓으면서 나중에 이제 오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너무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고 또 심지어는 사탄이 자기의 왕이라고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사탄이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알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의로, 공평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의 삶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주전과 주후가 이렇게 있듯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로부터 주후라고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후에 만나기 전과 별로 다른 것 없이 그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봤을까? 우리가 퀘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죄에게 순종하고 죄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히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에게 순종하며 살아서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17절에는 우리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18절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불림 또 왕노릇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군림하시는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런 관계가 이제 성립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다니고 또 헌금할 때 헌금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인 것을,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아직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세 번째 단어는 13절, 16절, 19절의 드림입니다. 내어줌입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벌써 세 번이나 한 절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예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이제는 불의의 도구로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너희 몸,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Two kinds of instrument. 하나는 불의의 도구입니다. 하나는 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칼이 수술 전문의에게 들려지면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할 우리, 오늘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13절이군요. 오직 그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우리가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우리라고 침례 때 이미 배웠잖아요. 침례의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매장되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산 우리.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데 13절에 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매장되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매장되고 다시 산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며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누구에게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면 그 대상의 종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드리면 사탄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있다고 지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 돈과 쾌락과 명예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이런 찬양 드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제 아내가 일하는 그 건물의 건물주가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셔서 또 잠시 비용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94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온 가족들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참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날들이 너무나 짧다. 94세로 참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이 100년 산다고 해도 그 100년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짧은 인생임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주님을 써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받아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했지만 우리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참 우리는 참 화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세월들 참 우리가 고백하고 참 인생이 참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 한 해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고 올해 2021년도도 지금 벌써 이제 하반기 7월 중순에 지금 우리가 들어든 것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이수나 우리 사모님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서 너무 참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으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참 복되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쓰임 받으실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셔서 많은 상급과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성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오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단어들, 참 통치와 또 우리가 참 이런 군림, 왕노릇, 또 순종, 그리고 내어드림, 내줌, 드림, 이런 단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죄에게 드리는 불순종함과 의에게 드리는 순종함의 이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든 간에 그 대상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과거에는 우리가 부정함과 불법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불법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이 이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죄 가운데 사는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그 끝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참 의에게 참 내어주는 그런 종이 된다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끝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원리를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든 대상의 종이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드림의 대상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을 19절에서 했죠. 만일 우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내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고, 만일 우리 지체를 의에게 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전과 이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18절에는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해서 그렇게 사는 의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과 거룩함의 열매가 무엇인지 21절 22절에 불법의 열매는 사망이고 의의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열매는 사망이고, 16절에도 말씀했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는 영존하는 생명, 22절이라고.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거룩함에 이르러서 결국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명을 얻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며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 다음에 인생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로 복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방탕하게 세상에서 살았지만,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년까지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간 그 사람은 참 복된 삶이죠.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드리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포는 18절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의의 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죄의 종인 줄 알고 예수 믿고도 그냥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결국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말고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주의 종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은 분명하지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죄에게 넘어지면서 죄를 순종하여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드러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지 않냐고 내 자신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번에 괜히 이렇게 좀 그 피로연을 하면서 저희 삶 속에서 처음으로 또 이제 사돈이 생기고 사부인이 생겼는데 사부인이 그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시시때때로 내 자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참 영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참 이러한 말씀들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 안 하나요? 우리도 스스로 참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아가,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마음이, 내 주관이 하나님의 주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드러나서 내 것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이 아닌가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점점 줄여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그렇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께만 우리는 완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누구의 종으로 살아왔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 내 주장을 참으로 내세우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고분고분한 잘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아버지 하나님 따르고 죄를 좇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습관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인 이 사실을 알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런 아버지 결단 우리 모두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우리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쉽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아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집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옛성품이 온전히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54장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내 죄 속에 주신 적은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보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라 신비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시가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시겠네 아멘. 우리 주님만 잘 따라가고 주님께만 잘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천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